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 또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 또 이런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해설을 하면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더 한 번 하고 싶은 이제 신앙 요리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주보에 계속 이렇게 실렸었죠.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2년이 넘어요. 그거 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단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요구되고, 또 그러다 보면 목회를 하는 중에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처음에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완성도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라고 한 이런 이 무언의 압박,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늘 뭘 하든지, 사실 에베소서 강의하지만 언제 또 하겠어요, 제가? 근데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나면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그런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강의한 분들의 강의들을 좀 듣고, 또 책들도 읽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또 벌집을 쑤셔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다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론만 몇 번을 해야 되는 이런 압박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이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 들어가서 보시면서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는 아니어도 소요리 문답을 우리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지만,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배운 경험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봐요. 저도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거쳐왔지만 거기서도 이걸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 신앙의 신앙 표준서다, 표준 문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잖아요. 그 합동교단의 헌법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거기는 신도 개요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로서 목사나 뭐 강도사나 장로나 집사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칠 것을 서약을 받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아마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단의 신앙 표준 문서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지. 그래서 헌법 자체에 그런 거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이 있는지도 모르죠. 네,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대학원, 신대원 이런 데에서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전 신대원에서 못 배웠습니다. 저는 제 혼자 했어요. 안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현 주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우리 장로 교단의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인정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에서조차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제 기억에 필수 과목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선택 과목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배운 사람들은 더 없고,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안에서조차도 이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보지 않으면 안 배우거든요. 시험을 봐야 필수 과목으로 딱 있어야 뭐 좋든 싫든 배우게 되는데, 필수 과목으로 안 돼 있고 선택 과목조차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 이 웨스트민스터가 헌법에는 있지만 사실은 사장된 실제적으로는 사장된 그런 신앙 고백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초라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절을 강의를 하면서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1년 반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마땅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떤 체험도 하고 어떤 변화를 겪고 막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성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성경이 마땅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뭐냐? 신앙 고백서는 신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뭐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서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키면 이제 조직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신조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 그래서 사도신조 이후에 나온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특히나 종교개혁 시대에 나오는 그런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왔던 그런 신앙 고백서들, 이런 요리문답서, 이런 것들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론, 또 이 교회론, 그죠? 종말론, 이런 얘기, 사도신경에 깔려있는 그 신학의 내용이, 그 신앙의 고백 내용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확대한 거예요. 요리문답이나 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도 다 이 사도신경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저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먼저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해?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쉽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야?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말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요약해 놓는 것이 신조예요. 그래서 신조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인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면 근거가 불분명한 그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열심,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장 짧은 형태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고백의 형태로 모아놓은 것들이 신조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조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성경과 신조를 지켜온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뭐 그 이후에 니케아 신경, 여러분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리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교리사. 그래서 이 교리의 역사예요. 그야말로 교리의 역사.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2학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필수 과목이 아니라 그 선택 과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리사를 배우고 맨 마지막에 마음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책 보여드리겠는데, 그 교수님이 서초롱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강의 방식은 그냥 책 읽는 거예요. 조직신학 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선택 과목 할 때도 그분의 강의는 그냥 책을 읽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책을 그냥 읽으실 뿐인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 진리를 묵상할 때,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리사를 하고 나서는 내가 이 교회가 내가 지금 내 손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신조, 이런 교리들,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나한테 주어지기까지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책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받아들였을 때 막 갑자기 제가 그냥 그 동떨어진, 그냥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어떤 역사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동떨어진 개인으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뿌리가, 내가 그 종교 개혁자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그 이단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이단에 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피해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 신앙을 고백의 형태들로 주어진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이 나한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막 그런 책임의식 있잖아요. 역사의식. 이거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내 교회 또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런 역사적인 이 신앙의 전통들을 내가 전수해 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식, 이런 역사적인 책임의식들이 저한테 막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시간들이.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런 개혁신앙의 전통에서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의 기초에서 성경의 핵심적인 요약을 미리 교육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하고 있고 거기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다.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들으셨죠? 그 공회, 그게 총회예요, 총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사원에서 모인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모두 33개조로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가 모두 33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좀 더 성숙한 어른들이나 성숙한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의 견고함과 풍요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더 깊고 좀 어렵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우리 소요리 문답 우리 교회에서 했죠. 소요리 문답은 대상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이들. 근데 어때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 교육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교리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거의 실제적으로는 사문화된 신앙 고백서가 되어버린 현실처럼 소요리 문답도 그런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은 항상 이렇게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이런 어떤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를 이렇게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고백의 형식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경을 보는 눈들을 제시해줘요.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막 개인적으로 성경 읽잖아요. 안 읽나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종합적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사상과는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또는 그냥 어쨌든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이런 식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서 읽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성경 본문이 읽을 때 이게 가장 가까이는 그 구절 자체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앞뒤에 있는 그 문맥을 살펴야 되고 또 그 성경장 또 더 나아가서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그 한 권의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상하고 자기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문맥 속에서는 도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데서 아무도 그걸 읽어내지 않는 그렇게 읽지 않는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이한 본문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 깨달은 것일까요? 근데 그런 식의 설교를 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수십 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막 그쪽으로 막 가길래 도대체 왜 그 교회로 갈까 하면서 이제 들어본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절대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경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 전체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본문에서도 그냥 다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의 터치를 받는 그런 말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왜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에 기반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그 틀, 성경을 보는 그 틀, 해석의 틀, 이걸 갖추지 못한 채 성경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게 뭐냐? 신앙 고백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기를 원한다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신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해야 되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사도신경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오거스틴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도 종교 개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가장 힘을 쏟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루터는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죠. 원어로 된 것들을.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사도신경에 기반해서 각종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초로 하는 교리 문답서를 발간을 해서 신앙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그렇게 각종 신조나 이런 요리문답과 같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고 그것을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한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교회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이제 곧 있으면 3년, 4년 되면 이제 막 떠나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그런 중추적인 그런 뼈대에 해당되는 이런 신앙의 체계가 무엇인가, 신앙을 체계화시키지 않은 채 세상으로 무방비로 나가면 대학교 가면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제가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 체계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도 이 신앙 고백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사원에서 이 작성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이든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 사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가 열리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알면 앞에서도 제가 교리사를 배우면서 그런 역사적인 책임감이 막 제 안에 막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알면 그런 게 생겨나요. 우리가 내 존재, 그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맥락 속에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가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의 눈이 확 그야말로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던 시기에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 있어요. 사원은. 근데 그때 영국의 왕은 찰스 1세였어요. 찰스 1세가 재위했던 기간이 1626년에서 1649년까지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총회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느냐면 찰스 1세가 영국 교회를 이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또 하려면 영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유럽에. 그런데 이 종교, 그랬는데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들을 임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도 다 교황 밑에 있었어요. 교황이 왕을 세우고 이런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앤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법상으로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에서 영국 교회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 교회 주교를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왕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종교, 독일 교회나 이런 어떤 칼빈에 의한 스위스나 이런 종교, 그런 개신교, 이런 프로테스탄트 어떤 종교 개혁에 의해서 생겨났다기보다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유럽 사회에 있긴 했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형태를 띠긴 했지만, 그래서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어떤 의전 중심적인, 카톨릭 중심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모범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찰스 1세는 그 헨리 8세 다음 왕이에요. 근데 이 찰스 1세는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영국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주교가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주교를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 없이 왕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교회의 밑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주교를 왕이 임명하니까 그 주교를 통해서 교회를 왕이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왕권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영국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국에도 이 당시에는 청교도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런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교리나 어떤 교회 정치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 국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1세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영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 현실이었는데 이 찰스 1세가 이
당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 잉글랜드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회였어요. 스코틀랜드 전체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혹시 존 낙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존 낙스였어요. 이 존 낙스는 노예선으로 끌려갔다가 칼빈을 만나서 제네바에서 그 개혁신학을 배워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왔다가 거기서 장로교회를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회였는데 찰스 1세가 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 공동 기도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코틀랜드 교회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현실 때문에 저항하고 반대하니까 잉글랜드 이제 이 왕이 군대로 이제 스코틀랜드를 진압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사람들은 이 찰스 1세가 제공한 공동 기도서라고 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고 이 낙스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수해진 그런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언약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보세요. 이 언약도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언약파 군대라고 부르는데 이 잉글랜드 군대 찰스 1세의 군대하고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언약도들의 그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면서 재밌어요?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막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막 스코틀랜드 나오고 막 잉글랜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나 지금 배추값 올라가라 이런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딴 나라 역사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게 오늘 해야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이것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약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자신들에게 물려준 이 성경적인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우리 교단 간의 싸움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그런 압박과 핍박에 자신의 목숨으로 항전했던 사람들이 언약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 그거를 요약해낸 것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저 목사 진짜 완전히 엉터리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인해서 제가 그냥 그 앞에 뒤에 있는 사정들을 다 빼고 시작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찰스 1세의 군대가 밀려요. 그 스코틀랜드 언약파 군대에게. 왜 그랬느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내에, 잉글랜드 의회 내에서도 이 왕의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의회파, 왕정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회파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언약파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엄숙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이게 왕정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숙파 동맹이 힘을 얻죠. 그리고 거기에 이 잉글랜드의 그 의회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죠.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도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저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의회파가 결국은 왕정파를 이겨요. 그리고 그 찰스 1세에게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헨리 7세 채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을 총대라고 그래요. 지금도 총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죠? 총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총대라고 하는데 그때 총회로 모였던 총대 수가 151명이었대요. 그 중에 상원 의원이 10명, 하원 의원이 20명, 그리고 121명이 성직자들이었답니다. 그 중에 거기에다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5명의 목사들과 3명의 장로들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1명이 총대로 모였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이제 언제 모였냐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동안 116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5년 6개월 동안 총회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 8시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2시간 설교를 1시간 하고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기도 2시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설교 1시간 듣고 기도 2시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루 8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오후에 이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 하나하나를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당시 당대의 소위 석학들이었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출신의 교수들,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 토마스 그딘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토마스 그딘도 모르죠. 그죠? 안 들어봤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분들. 그분의 책들 한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의 책들, 그분에 대한 전기들 이렇게 보십시오. 학문적으로만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총회에서 보이는 그런 총대와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신학자들이었고 경건한 그런 목회자들이었어요. 당대의 석학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포함해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제 그 앞에 어떤 다른 문서들도 작성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1100번이 넘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회가 모이게 된 그 촉발된 게 처음에 찰스 1세가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공동 기도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것을 강요하려고 하다가 그것에 반대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총회가 소집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나오게 된 문서가 뭐였냐면 1643년 7월 1일 날 처음 소집됐는데 1645년에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문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럴 만하죠. 그죠?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것을 강요하려 하는 것에 반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총회가 소집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작성된 문서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예배자들 이런 어떤 예배에 관련된 그런 표준 문서가 예배 모범이에요. 그게 1645년에 작성이 됐고 또 같은 해에 장로의 교회 정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문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1648년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예배 모범, 장로회 교회 정치 규범,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 네 가지 신앙 표준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총회에 모인 총대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의회에 이제 이거를 그 승인을 요청했는데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이듬해 1647년에 그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회 신앙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데 잉글랜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해인 1648년에 가서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 이제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장로교회 신앙 표준 문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모두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법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1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도 1조 몇 항, 뭐 2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조마다 몇 개 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게 잡으면 33주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무리인 거죠. 각 조마다 몇 개 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6년에 작성이 되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47년에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잉글랜드 교회는 48년에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그 승인을 받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몇 개 항목을 수정을 합니다. 처음에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716년에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첫 총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1729년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장로교회 표준 문서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정도 흐른 뒤에죠. 그랬는데 이게 1789년에 가가지고 미국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일부를 수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교회 총회 소집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왕이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치 상황과 안 맞잖아요. 미국의 그런 정치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가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요. 1789년에. 그러다가 1903년에 가서는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칼빈주의를 완화시키는 기조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1903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이 수정을 가하면서 거의 첨가를 해요. 그래서 성령론을 첨가시키고 또 이 35장에 가서는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문에서는 이 예정론을 너무 과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칼빈주의 그 기조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수정이 가해져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중에는 그 수정이 가해지긴 했지만 그 장로교회 신앙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교인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있지만 처음에는 예수회 이런 식으로 모였을 뿐이죠.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그 노회가 구성이 될 때 거기에 선교사와 이 당시 조선이었잖아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과 선교사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노회가.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빠지고 우리나라 사람만으로 노회가 처음 구성이 돼요. 1907년에. 그래서 그 노예를 동노예라고 합니다. 독립할 때 독노예라고 하는데 그 노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은 하지 않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인도 교회 12개 장로교 신조 12개조로 된 장로의 신조를 우리의 신앙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68년에 가서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합동의 표준 신앙 문서다. 이렇게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것을 헌법에 명시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고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 교단 소속 교회보다 합신이나 고신이나 또는 대신이나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거기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표준 문서에 따라서 교회를 해나가시려고 하고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지금 막 다 건너뛰고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떤 걸 지적하느냐면 그러니까 1643년에 처음 모여져서 1649년에 해산되거든요. 총회가. 근데 거기에 모였던 총대들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생명력이 없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스콜라적인 어떤 메마름, 그러니까 어떤 합리주의적인 영적인 생명이 없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작성한 문서다 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은 옳지 않아요. 이제 공부해 나가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마스 그딘이나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대표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만 알아도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단지 어떤 스콜라적인 어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체험들, 토마스 그딘의 그런 성령의 인침이나 또는 성령의 세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그분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가운 어떤 이성만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신학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왜 그러느냐? 문제는 그 신앙 고백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그냥 어떤 지적인 그런 만족을 주고 생명력은 없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 신앙 고백서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나 그의 삶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합리주의에 치우쳐 있는 문서다,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로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를 하면서도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벌써 한 4, 5년 전 얘기니까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리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실제적인 연관도 없어 보이고 우리 머리만 키우고 교만하게 해주고 어떤 지적인 만족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신앙과는, 우리의 삶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거든요. 그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이 성경, 앞에서도 말했죠. 신앙 고백서가 갖고 있는 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처음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너희 안에는 믿음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믿어, 하나님 믿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와 뿌리도 없이 그냥 어떻게 동떨어져서 나 혼자 주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냥 역사와 상관없이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앞에 누구 이 신앙을 통해서 다 이제 로이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막 이런 신앙의 기라성 같은 사람, 결국은 바울까지 그 사람과 신앙이 역사적인 그런 끈이 이어지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사람이 내 앞에 그렇지 않고 내 앞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그 신앙과 내가 오늘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같은 신앙이고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신앙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의 그 귀함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 신앙의 이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비장함들이 없다?
결국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살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선조들이 피의 대가를 치르면서 지키고 우리에게 전수해진 이것들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을, 그런 통찰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동떨어져 나온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가 연결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인 책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역사적인 책무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고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오류들,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것들의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